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극을 잘 진행했는데 유일하게 치우지 않은 무대 장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의 주제와 딱 맞아서 저녁 예배까지 치우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견고한 집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의 집이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다닐 때 건축 현장에 일용직으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 현장 가봤고요. 아파트 거푸집 설치하는 현장에 또 가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이렇게 준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콘크리트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거푸집 설치를 제가 하진 않고 도와서 옆에서 전문가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신축하는 현장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빌라 신축하는 현장에 목수가 계신데 목수분을 따라다니며 도와드리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라 철거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빌라 철거 현장에서는 철근을 이렇게 수거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도 종종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위험했다. 철거 현장에 완전 이렇게 푹싹 주저앉은 그 빌라 철거 현장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철근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한 곳에 수거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참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오히려 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을 짓는 현장에 가보면 모든 분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각자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튼튼한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튼튼하게 지을지, 더 오래가게 지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기초부터 매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잘 다져야 되고, 그리고 기초를 매우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차근차근 견고하게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기둥도 잘 세워야 되고, 기둥 안에 철근과 시멘트의 비율도 잘 맞추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센 바람도 견딜 수 있고 지진이나 다양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7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27편 제가 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건축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키시리로다 할 때 그 집은 건축물의 집은 아닐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지냈고요.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다 5월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는 길에 얼마나 싱그러웠는지 모릅니다. 간밤에 비가 내렸나 보죠. 그래서 이 물을 잔뜩 머금은 나뭇잎들이 정말 아름다운 초록빛깔을 내며
싱그러운 빛깔을 내주었습니다. 산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곳은 바로 예천군과 안동시가 경계에 있는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모두가 다 집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지금 펴고 계신데 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어디에요?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무엘하 6장 11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찬양도 있는데 춤을 열심히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춤을 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서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그 집이 복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드리실 때 천장에서 하나 둘 셋 할 때 풍선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있으면 복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외치면 복이 쏟아집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할 때 그때 그 집이 무엇입니까? 그 집은 건축물은 아닙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알지요. 그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건축물, 집이 아주 멋있는 집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건강에 복을 주셨다는 것,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알죠 하고 여러분들이 답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했다고 할 때, 그 집에 임했다고 할 때, 그 집이 건축물이 아닌 가정, 우리 자녀들, 이 집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정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축물, 집의 복을 받으려 투자하고 집의 복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건축물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을 건너뛰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저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견고한 왕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도
내가 건축하기를 원한다.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5절에 말씀해 주신 이후에 6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데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저를 봐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나에게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의 가정,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자손, 그분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구약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파급력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어디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특별히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신약성경 가장 첫 문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집입니다.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자녀, 가정,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잘 세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하 7장 13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생물들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거짓의 영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귀의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가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귀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자유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앞에 텐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텐트에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 이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견고한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집이 견고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 견고한 집, 그 집은 바로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노력하여 견고하게 지어야 할 그 집, 우리가 노력해야 될 집이 어느 집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방 없어질, 흔들리면 없어질 그런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 영원히 우리가 거할 집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집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